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팔이 된 아론과 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이 모세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니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해가 지도록 잡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여 아말렉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는 대단히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약의 역사는 미래에 대한 비밀입니다. 또 비유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노아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가 곧 예수 재림의 심판 때와 같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은 앞으로 되어질 종말에 되어질 그림자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이 구약에 모세 선지자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모세 선지자의 이 팔에 왜 이러한 능력이 있었는가에 관해서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느비듬에 이르렀을 때, 느비듬에 장막을 쳤을 때, 그죠?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물은 어디에 가면 있어요? 물은 골짜기에나 강변에 가면은 있는데 반석, 곧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내리면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한 번만 치면 되는데 왜 두 번을 치게 됐을까요? 우리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7절로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많이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회중과 짐승이 함께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이 반석을 2번 친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능력이 마치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짐승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 이 모세를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물을 낸 것 같은 오류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도 모세 같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으로 이 물을 내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서 20장 12절에서 13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더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팡이와 반석에 관한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심으로 이 반석을 치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은 곧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 성경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4절로 보겠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네. 입술의 막대기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자, 악인은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깨닫지 못한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의 막대기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반석을 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악인을 심판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신의 역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진리를 심판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반석에서 이 솟아나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수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비진리에 속하여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사명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속절입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고,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 모세의 팔에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가? 우리 이사야 53장 1절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이 누가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팔은 모세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팔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77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팔로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으므로 모세 선지자의 팔이 곧 하나님의 팔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36장 11절에서 12절로 보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이 여호와의 팔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팔로 비유하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야. 이 사람은 나의 왼팔이야. 실상의 사람이 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대별로 이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팔이 되었고 또한 신약시대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의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팔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리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사와 이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팔이 예수님에게 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팡이란 소경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거나 걷기 힘든 자들에게 인도자의 역할을 하며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때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지팡이가 구약시대 때 어떤 역할을 했어요? 자, 지팡이를 찍어 피가 나게 하고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또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3장 12절로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형령케 하사 그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선지자와 함께 한 것은 그 이름이 형령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도자, 곧 선지자의 말씀을 능력의 지팡이로 부여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장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곧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이 되어 아말렉을 멸절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기독청을 창립하신 하나님의 팔이 되신 이 사명자의 팔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팔이 들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는데 이 아말렉은 누구의 족속인지, 누구의 후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로 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남으로서 쌍둥이 동생 야곱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축복을 빼앗긴 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반대 역사는 에서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있지만 에서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이하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를 지날 때에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김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 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하여 12족속이 탄생을 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영적 야곱, 이기는 자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6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였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구원의 역사도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야곱, 이기는 자의 역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야 영적 아말렉 족속을 철장 권세로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적 야곱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비진리와의 싸움이 곧 영적인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고 곧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이 나타나 영적 아말렉 족속을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비진리에 속한 이 종들을 굴복시키고 심판하여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모세가 하나님의 팔이 되었고 모세의 팔이 모세의 팔이 되었던 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명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되고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팔이었던 모세 선지자도 혼자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이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팔이 된 사명자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주기도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혼자서만 해낼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고 협조해야만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맡은 사명에, 작은 사명에 충실하였을 때 작은 팔의 역할이나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8장 28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합력한다는 것은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팔이 된다면 교회에서 충책을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의 양팔이 된다면 양팔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써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2024년도 부서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못해요. 우리가 집 맡은 아들로 자부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보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음
맡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앞으로 각각 자신의 행한 일에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의 팔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협조하고 또 협력할 때에 공력을 밝힐 때에 불에 타지 않는 영광의 상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동역자가 되어야 하느냐? 자, 야곱에게 리브가가 있었던 것처럼, 자, 이 야곱은 탄생하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이 사실을 어머니인 그 약속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기독청을 창립하시고 그 이루기까지 신명을 다하고 계시는 사명자와 함께 신명을 다하여 우리 주기도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 모두가 함께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야곱이 장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협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사명자의 양팔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이 영생의 말씀을 5대양 6대주 세계상에 알리고 신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알곡을 추수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0절로 보겠습니다.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겸비한 자가 훌이었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훌과 같은 이 사명자로서 우리는 어때요? 훌은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가지신에게 허락하신 6가지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임하셔서 정말 영적인 모세 같은 선지자의 팔이 되고 보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진리에 순종하는 선지자의 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